우리 오랜만에 옆에 사람들과 좀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전보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권유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읽었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꽤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만 이 13장부터 17장까지에 이르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그 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또 행했던 일들, 그 일들을 이 기나긴 이야기로 기록을 해놨어요. 왜 요한만, 유독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닌 왜 요한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려면 이 요한의 눈으로, 요한이 바라봤던 그 눈으로 그날 밤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요한의 눈으로 이제 그날 밤을 보기 위해선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충 얼굴을 그려보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런 제자다. 성경에서 남아있는 요한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외가 쪽 사촌입니다. 예수님의 외가 쪽 사촌 동생이 되겠죠. 그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요.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자면 당시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10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사촌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예수님은 요한을 아끼고 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또 그것을 제자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여운 막내 동생을 사랑하는 건, 또 귀여워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제자들은 시기하지 않았죠. 요한은 이처럼 좀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성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냥 귀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 형이 야고보고 이 동생이 요한이겠죠.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릴까요? 라는 당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요한은 귀여운 막내지만 혈기도 왕성하고 또 다혈질이고 또 한 가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 야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불러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형 야고보는 오른쪽에, 그리고 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고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야심찬 막내였던 것 같아요.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시절이었죠. 이 요한이 보기에, 이 야심찬 막내 요한이 보기에 그날 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원래 그날 밤을 기대했던 것은 요한이 그렸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왜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고조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꽤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이 중대한 날에 이 D-Day,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반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날이 바로 유월절 D-Day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최적의 날입니다. 이 최적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야심찬 막내 요한도 이제 피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그 전날 밤이 되겠죠. 그 전날 밤의 행동은 지금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날 밤의 모습은 이 요한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발 씻겨주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조금 지나자 온몸을 씻겨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이 막내가 보기에 얼마나 좀 어이가 없이 보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도마도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를 물었던 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뭐 이런 상황도 지금 요한에게는 되게 낯설고 굉장히 이상해요. 기대했던 바는 으쌰으쌰 우리가 이제 투쟁을 앞두고, 우리가 반란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로마의 압제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힘과 또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형님 같은 제자들은 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상한 인물은 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 그러니까 6월절이면 로마를 제압하고 세상을 바꿀 영웅이신데 이 영웅의 행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배신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곧 내가 떠나간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지금 투쟁, 전투, 전복, 반란 이런 이야기가 난무해야 되는 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혈기왕성한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신자가 로마의 군인들을 끌고 왔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베드로가 단칼 한번 휘두른 게 다예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자 다 도망칩니다. 어느 제자는 옷자락에 붙잡혀서 그 옷을 다 벗은 채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끌려다니셨죠. 그리고 그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지금 혈기왕성한 이 야심찬 막내가 바라보았던,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바라봤던 예수님, 민족의 해방자라고 믿었던 예수님, 그리고 야심찬 막내 요한의 심장을 막 뛰게 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의 생각대로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고구마를 1000개를 먹은 것만큼 지금 답답하기 이를 짝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시자 이 요한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들이 막 맞춰지듯이 자기의 기대가 아닌, 자기의 바람이 아닌,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 밤 그 일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왜 그토록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정성스럽게 다 답변해 주셨는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왜 굳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몇 번이나 주셨는지 다 이해되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그날 밤 그날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축약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장이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과 17장의 이 기나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요한은 그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이제 그날 밤 자기가 기대했던 로마의 전복과 그리고 자기가 꿈꾸었던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있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 헛된 기대감에 있었던 그날 밤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그날 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많은 제자들, 도마와 빌립과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를 팔아넘길,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돌이킬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눈에 밝히 보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날 밤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아, 그날 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아, 그날 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이 요한의 머리가 뭔가로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요한 자신은 없어요. 요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있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으로 초질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깨닫게 되자 그 순간 그 끝까지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게 확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헬라어가 에이스텔로스입니다. 이 에이스텔로스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와 그리고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양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 추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계입니다.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나타내요. 지금 요한은 이 한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까지 사랑하셨던 그 끝.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그 끝. 아니 좀 더 마음을 써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실 예수님,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겁니다. 어디 서 있는 거죠? 가룟 유다보다 더 먼 요한까지, 아니 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요한은 베드로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까지 사랑하셨구나. 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이 땅에서 모질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요한은요, 그 시대 그때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곳에 먼 발치에서 베드로를 바라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앞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1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한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은 믿음이 좋아서, 나는 괜찮아서, 나는 그래도 십자가 앞을 지켰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그 끝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아, 다른 제자들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베드로만 3번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을 뿐 예수님을 모른 척했구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무게감이 오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무지했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의 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탓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을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는 많이 또 자주 팔아 넘겼습니까? 누군가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누군가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누군가는 평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던가요?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이자 가룟 유다이자 제자들 아니겠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처럼 저 사람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그냥 멀리 그 사이를 막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피 흘리심과 고통당하심, 그 연민의 눈물을 흘릴 뿐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이 고난주간 중간인 오늘 밤에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바라봐야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직시하십시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요. 사람들이 다 입으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 악함과 그 나의 추악함과 그 막 나락에 있는 내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격차가 어마무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밤,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누구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오늘 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